네, 오늘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인가, 고난도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난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맞다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인생은 투 트랙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게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기도가 뭐냐면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면 죽으란 얘기예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굳이 한다 그러면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 함정이 뭔가? 그래서 고난의 함정, 이거를 살피는 게 더 빨라요. 없게 해달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도 유익이 안 돼. 고난이 개고생하는 사람이다. 개고생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뭐하러 살아? 고생할 건 고생 다 하고 알 건 하나도 모르고 그걸 개고생 그러잖아요. 뭐 개 갖다 붙이면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 그죠? 개고생. 고생이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죠. 두 가지인데 조급증이에요. 자꾸 조급해지는 거. 또 하나는 과거적 해석. 과거로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인생 망치려고 그러면 간단해요. 인생에 고난은 옵니다. 고난이 딱 오니까 조급해지는 거. 그럼 망해요. 그리고 자꾸만 과거적 해석만 해. 그럼 망해요. 그럼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 고난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걸 깨닫고 딥 앤 와이드, 깊어지고 넓어지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유익이 되고 깊어지고 넓어지려고 그러면 조급증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거예요. 신중해지는 거. 그러면은 유익이 돼요. 잘 몰라도 돼요. 신중은 시간 끈다는 거예요. 급하게 답 내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신중하면 돼요.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뭐가 있어 보이죠. 진짜 있어요. 당장은 답이 없더라도 신중하면은 풀려요. 신중한 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미래적 해석. 미래적 해석이라는 건 뭐예요? 미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적 해석, 미래적 해석 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두 가지만 붙들면 돼요. 잘 모르겠으면은 나는 절대로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신중하라는 말보다는 조급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너무 조급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어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적 해석을 하겠습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해석의 원칙이야. 미래적 해석.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에게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 선교할 때도 필요한 거예요. 사람을 만난다는 게 뭐냐? 고난을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이 만나셨죠? 뭘 만났습니까? 기쁨을 만났어요? 고난을 만났을걸요?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 고난 때문에 쓰러지고 깨지고 상처 흘리고 상처에 피 흘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고난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해결해 준다는 건 뭐냐면 고난의 의미를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선교의 이 한 복판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을 유용하게 만드는 법, 고난의 의미를 주는 법, 고난에서 뜻을 찾는 법, 그리고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또 하나가 뭐라고요? 과거적 해석이 아니라 미래적 해석. 그것은 사명적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급함과 신중함을 이렇게 대비하면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2절 보니까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제자들과 같이 갔어요. 이렇게 떼거지로 몰래 다녔잖아요. 몰래 다녔는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봤다고요. 그냥 보고 가면 되는데 제자들이 또 물었어요.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맹인됐는데 이제 궁금한 거야. 저거 누구 죄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제자들은 인과응보론을 믿은 거예요. 불교도도 아니면서. 세상에서 고난에 대해서 제일 쉬운 해석이 뭐냐? 인과응보거든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그래서 인과응보론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거는 바보 천치도 알지. 그래서 인과응보에 관한 걸 가지고 뭘 의견을 개진하면 걔 혼자 난 똑똑해 대단해. 아니에요. 바보도 알아요. 그거는. 인과응보는 가장 저급한 수준의 고난 해석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말은 하지만 얼마나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입이라도 닥치고 있으면 참 좋은데 또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이게 조급증이거든요.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굴 딱 보는 순간에 잠깐 말하고 싶지요. 궁금하니까 뭐 묻는 것도 정죄잖아요. 물음 자체가
하여튼 죄는 죄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전제 아니에요.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둘 다 마음 아픈 얘기지. 본인 죄라 그래도 마음 아픈 거고. 그것도 해석이 안 되잖아. 뭐 나면서부터니까. 뱃속에서 죄를 졌나? 엄마 배를 걷어 찼나? 뭐 그런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부모 죄라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왜 부모 죄인데 왜 애가 저렇게 되느냐? 해석이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걸 질문 자체가 해석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조급함.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디 누구 만나가지고 판단한다 그러죠. 판단 중지해야 되는데 잠깐 조급함 때문에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팁인데 판단하기 전에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게 몸에 배 있으면은 훨씬 더 이 조급함에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딱 만나는 순간 머리부터 나가는 인간이 있어요. 머리부터. 머리 패놔야 돼. 가슴이 나가는 게 나아요. 나면서부터 맹인이다. 그럼 가슴이 나가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야, 참 힘들었겠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아이를 낳고 엄마가 얼마나 기절했을까. 저 어머니 가슴에 멍이 들었겠네.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이 아이 생일날 축하가 됐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자기가 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벌써 조급증 사라지죠. 공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공감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감 못하는 인간들이 맨날 조급증 가지고 판단 내린다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공감 못하니까.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딱 보는 순간에 공감부터 해야 돼요. 야, 참 기쁘겠다. 참 좋겠다. 내가 파마를 하고 갔더니 잘 됐어. 와, 좋겠다. 얼마나 기쁠까. 그죠? 맨날 실패했는데 오늘 성공했네. 얼마나 기쁠까. 어느 미자건일까. 뭐 이런 거 궁금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런 거 공감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 뭐 10년 동안 혼자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얼마나 기쁠까. 저 웃는 거 봐. 더 예쁘네. 물론 징그럽겠지. 그렇지만 뭐 가만히 있으니까 말하지 않고 공감하는 거예요.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공감하다 보면 시간 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갖고 정지하기 시작하면 저게 뭐 지난 애인 사라지고 난 다음에 뭐 1년도 안 됐는데 또 사귄다느니 뭐 저게 인간 맞냐느니 뭐 내가 불기 시작하면 저거 수습이 안 될 건데 막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형 인간이 되면은 조급증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하나가 우리가 그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죄를 많이 하고 그러면 또 반대로 이제 내 잘못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잘못에 있어서도 조급증이 있어요. 내 잘못이 있으면은 이걸 신중하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좀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럼 회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다윗을 찾아왔던 나단이 뭐 예화 들었잖아요. 예화 왜 들었죠? 뭐 부자가 양도 많으면서 가난한 사람 한 마리 양 뺏어가지고 잔치 벌였습니다. 이놈 어떡할까요? 그때 죽여버려. 그게 너야. You are the man.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깊이 생각하라고. 다윗조차도 그냥 네가 뭐 했어? 그럼 깊이 생각 안 해요. 나 안 그랬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 탓한다고. 남 탓.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내 문제가 있을 때, 내 죄가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곧장 방어적인 자세로 나와요. 남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누구 때문에. 이게 조급증이에요. 그게 유익이 하나도 없죠. 남에 대해서는 정말 조급하게 판단해버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남 탓이래. 누구 때문이래. 그러니까 유익이 없는 거죠. 이거 다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가 있을 때는 공감을 해주고요. 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남 탓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걸 한번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래서 나에게 적용시킬 줄 아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최초의 인간도 그랬어요. 아담 한번 보세요.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뭐 이랬더니 그 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가 줘서 먹었대. 그러니까 이게 죄진 놈들은 말이 길어져요. 그냥 하와 그러면 될 건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지금 두 명을 다 탓하는 거죠. 여자 탓, 하나님 탓. 여자 때문에 적골 됐어요. 또 하나는 그 여자 하나님이 줬잖아. 남 탓이죠. 남 탓. 그러니까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러고 있어요. 깊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금년도 주제가 deep and wide잖아요. 깊어질라 그러면 이제 첫째 나 자신에 대해서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즉각적으로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피하지 말고 그냥 누가 그런 얘기를 하면 좀 들어줘요. 듣고 내가 뭘 잘못했나를 생각하고 또 잘못 안 했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잘못하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지혜가 생기는 거라고. 그건 일단 해결이 됐죠. 그러면 두 번째는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얘기를 이제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때 조급증 가지고 그냥 막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그러거든요. 정죄와 사랑을 비교하는데 이거 로마서에도 나오고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은 전체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고 정죄는 부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다. 제가 쓰기 좋아하는 예화가 두 가지 있는데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30대 한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한 4살쯤 되는 아들을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요. 탔는데 이 아들놈이 너무 분주한 거예요. 막 떠들고 소리 지르고 막 침도 뱉고 막 아저씨 발도 밟고 아가씨 막 치마도 건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례한지 아무리 꼬마지만 밉지요. 저거 그리고 또 아버지가 더 미운 거야. 아들이 저 난리 치면은 혼내기를 하든지 붙들어 매두든지 좀 해야 되는데 가만히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칸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리고 누구 나서지는 못하지만 저거 안 되지, 그죠? 저거 뭐뭐 충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견디다 못해서 어떤 아저씨가 한마디를 한 거죠. 여보시오, 아니 애가 이렇게 떠들면은 좀 돌보고 좀 자제를 시키고 그래야지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놔두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30대 중반의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갑자기 병상에 있다가 죽어서 이 아이는 너무 어려서 엄마의 죽음이 뭔지 이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이 아이 데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해가지고 어리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 그 질문했던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 기차 전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아요. 상황은 변했던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아버지는 서 있고 애는 계속 떠들고 있고 똑같은 거였는데 조금 전에는 화가 나가지고 막 정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부분만 보니까 가만히 있는 아버지와 떠드는 애만 보이니까 저게 말이 안 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까 전체가 보이죠. 아,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지금 남편이 저렇게 정신 어리 빠져 있구나. 근데 애는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저렇게 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애가 시끄럽게 노는 것 자체가 더 불쌍한 거예요. 전체를 파악할 때 그거 정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조급하다라는 건 뭐냐면 정죄입니다. 마귀의 도구 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그래서 항상 더 알아야 돼요. 더 알아봐야겠다. 그게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남의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신중해지는 거예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저거 왜 저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뭐 비슷한 예인데 이건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잠깐 들어보면 이런 거죠. 어떤 목사님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들하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목사님 운전하시고 아들이 뒤에 있었대요. 근데 이게 차가 좀 막히는데 그런 적 있죠. 차가 뭐 4차선이 있는데 1차선, 2차선은 잘 빠지는데 3차선에 있는데 거기만 안 빠지는 거. 근데 또 이 목사님이 또 차선 변경을 잘 못해가지고 거기 갇혀있는 뭐 이런 상황. 그래서 목사님이지만 화가 나가지고 그랬대요. 도대체 어떤 놈이 운전을 이따위로 해? 그랬대요. 막 욕을 하면서. 근데 그 뒤에 앉아있던 아들이 거의 선지자 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약간 좀 민망했대요. 내가 아들보다 못하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차선을 어렵게 바꿔가지고 앞으로 가봤더니 앞에 차가 사고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자리에서는 안 보였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왜 화가 난 거예요? 어떤 놈이 운전을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얘기한 거죠.
근데 드론 그 이글사이 독수리의 눈으로 꼭대기에서 보든지 드론 갖고 보든지 전체를 보면은 그 원망 안 하죠. 아, 사고 나서 막혀 있구나. 내가 이 차선에 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피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하면요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 고난, 남의 고난 뭐 다 사람들이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잠깐 조급하게 만들어요. 남의 고난에 대해서 빨리 판단하게 만들고 자기 고난에 대해서 빨리 남 탓하게 만들고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원하는 모습이 뭐죠? 개고생하게 만들고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급함이라는 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제가 옛날에 그런 슬로건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브람도 조급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기다려야 되는데 신중해야 되는데 조급했어. 그래서 자기 아내가 요청하는 대로 뭐 하갈이라는 애굽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서둘렀어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고. 서둘러서 이스마엘 얻어서 뭐 유익된 게 있어요? 지금 중동 전쟁 저 빌미 다 제거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의 빌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조급하면.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스마엘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기다리면 신중하면 이삭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 아브람도 속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급한 것은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하나님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조급함에 벗어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근데 왜 조급해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기다리면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조급함을 볼 수 있는데 16절을 보니까 눈 떴잖아요, 이 맹인이. 그랬더니 그 언제 그랬냐 그랬더니 안식일에 고쳤대. 그랬더니 앞뒤 재지도 않으면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16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 안식일을 하고 그거 하나가 뭐라고.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이 이 사람이 바로 한 것도 아니에요. 조급한 거죠. 그리고 22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라도 출교하기로 결의했대요. 예수님 불러다가 예수님께 물어본 적도 없고요. 심사숙고한 적도 없어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야. 싫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다짜고짜 자기 선입견 가지고 그 안식일 지키지 않는 거 보니까 저거 가짜야.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면 다 출교시켜 버리겠어. 이거 다 뭐예요? 조급한 결정들이에요.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 있죠. 이게 개인이 이러면 문제가 덜하지만 이게 단체가 이러고 공동체가 이랬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이 뭐냐? 그러면은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쉬는 게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에 대해서 율법이 2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을 향해서 신명기 5장에 한번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이제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1절 보니까 엿새 동안에는 일했고 이랬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뭐예요? 왜 안식일을 지켜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신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게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서 가장 크게 할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걸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신명기 5장에 넘어가면 안식일 지키는데 하나의 개념이 또 추가가 돼요. 그 추가가 된 내용이 뭐냐?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데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어서 너희를 구원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래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은 2가지예요. 창조주를 예배하는 것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뜻인데 이 무식한 놈은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는 거지. 안식일 안 지키지. 안식일이 쉬는 거다라고 하는 그 꼴통같이 그것만 믿고 지가 오해한 거야. 돌대가리가 수준 낮은 놈이 지 생각만 믿는 거야.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거야. 유태인들이 그러잖아요. 일 안 하는 게 안식일이야 라고 하는 잘못된 좁은 개념을 가지고 그거 어겼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문제 아니래. 참 속 터지는 일이죠 진짜. 근데 원래 안식일은 뭐라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을 보면 구원자를 찬미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래서 신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들라 그러면 구약에서는 창조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신약에서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창조와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밖에 못 살고 성경 공부를 한 달밖에 딱 못한다 그러면은 두 군데를 공부해야 돼. 창세기 공부, 요한복음 공부. 옛날 선교단체 가운데 UBF라는 데가 있어요. UBF는 들어가면은 초짜배기들 다 앉혀놓고 첫 번째 창세기 공부, 요한복음 공부. 이 기초기 때문에 그래. 기초. 구약의 모든 메시지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이 어려울 게 뭐가 있니? 그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계속 그 얘기죠. 그래서 뭐 고난만 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출애굽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이 힘들잖아요. 막 고난이 많잖아요. 그때 창세기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게 구약이에요. 그리고 계속 오실 구원자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망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구원 사건. 그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경의 요약을 지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맹인을 고치는 거는 안식일에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죠. 구원 아니야 그게 구원. 여러분 맹인이에요. 근데 눈 뜨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이 있어. 이 땅에서. 안 그래요? 한편손 마른 사람이 있어. 이것도 안식일에 고쳤다가 길길이 뛰었는데 이 미친놈들이. 그러면 한편손이 말라가지고 이게 안 펴져. 안 펴지는 사람을 안식일에 핑계. 이게 안식일을 제일 잘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이러고 다니라고? 아, 내가 진짜 바리새인 있다 그러면 잡아다가 이렇게 가지고 기부술 만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놔두겠어. 그렇잖아요. 아, 손이 말라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게 만드는 게 안식일이지.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게 구원. 구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로 지금 개념이 이제 전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일 성수 때 뭐 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안 드리는 거 뭐예요? 창조주 무시하는 거야. 주일 성수 안 하고 지 힘 가지고 내 능력 갖고 먹고 살겠다 이러면 Is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이 힘든 게 뭐가 있겠니? 네가 네 손으로 벌어 먹을래? 그거죠. 하나님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무시가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로 내가 너희들 먹여주겠다.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분 주겠다. 일 안 해도 되니까. 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거 안 믿고 뭘 하나님이 줘. 내가 나가서 내가 걷어와야지. 그러면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잖아. 이 바리새인 이 쪼다 같은 놈들. 하나도 모르면서 뭘 아는 척하잖아 자꾸만. 안식일이 창조인데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건데. God works.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믿죠? 성교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또 하나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성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또 구원. 지옥의 백성들을 천국 백성으로 구원시킨다. 그거 아니에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에 뭐가 포함돼요? 못 먹는 사람도 구원이, 먹을 거 주는 것도 구원이죠. 안 그래? 다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못 자는 사람에게 재우는 거. 그렇지 않아요?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하나도 쉬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안식, 그들이 노예니까 안식이 뭐예요? 재우는 거. 그죠? 재우는 거. 그래서 안식일이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사건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구원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 사건이. 그럼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일 많이 지킨 거죠.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야, 안식일이 하나님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위해서 있는 거야. 아유,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잖아. 근데 걔네들이 알아들었겠어? 예수님도 참 설명을 좀 잘하시지. 그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야, 사람 구원하는 게 안식일이야. 그렇게 얘기해야지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필요가 뭐가 있니? 사람이 구원받아야지. 신명기 5장을 봐. 안식일의 목적이 구원이라며. 근데 하나님이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니? 이 멍청한 놈들아.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안식일에 뭐 먹을 게 없어서 밀밭 사이에서 뭐 뜯어먹고 또 뭐 있죠? 뭐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일했다는 것 때문에 시비 걸잖아요. 그 배가 고파가지고 굶어 죽는 애들이 밀밭에 뜯어먹는 게 그게 구원이지. 그럼 굶은 게 죽이냐? 다윗도 봐라. 뭐 제사장만 먹었던 진설병 먹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대화의 이유를 알아야지. 이유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것도 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공부 안 한 거예요. 공부하는 놈 나쁜 놈들이에요. 공부도 안 한 주제. 지가 하는 안식일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대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아니래.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죠?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돼요? 이거 이놈은 그냥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머리부터 털어야 돼. 이 돌다가리. 공부 좀 해. 그리고 출애굽기 100번 써. 신명기 5장 100번 써. 그리고 전목사 설교 100번 들어. 이제 똑바로 얘기해봐.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만 그래? 우리도 뭐 알아요? 어디서 인터넷에서 검색 100번 해가지고 주워 들은 소리 가지고 길길이 뛰고 그게 진리인 양 떠들고 남 정죄하고 죽일라 그러고 그거 가지고 누구 판단하고 옳으니 틀리니 뭘 알아요? 여러분이 뭘 알아? 그게 잘못된 정보면 어떡할 거야? 잘못된 해석이면 어떡할 거야? 성경을 다 알지 못하는 사람의 해석이면 어떡할 거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조급한 거는 죄예요. 조급한 거는 고난이 하나도 유익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라고. 저도 조급해요. 여러분도 조급하고 우리 다 죄이니까 죄됨이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천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조급함을 이게 막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이 나오는 게 말 좀 그만하라는 거야. 말 좀. 야 일단 침묵해. 말 함부로 하지 말고. 판단 유보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니까 뭐야?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일단 시간은 끌잖아. 그리고 기도하면 혹시 하나님이 뜻을 알려줄지도 모르죠. 잘 안 알려줘요. 그렇지만 혹시 알려줄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도해. 그리고 먼저 느껴봐. 아픔을 느껴봐. 그죠? 그 불쌍하면 도와줘. 선한 사마리 사람 비유가 그거 아니에요. 불쌍하면 뭐 판단 내리지 말고 이놈이 여기 왜 왔을까? 강도가 있는데 왜 왔을까? 이 판단 부족 죄가 있었을까? 그런 판단하면 어떻게 도와요? 그 죽지. 그러니까 불쌍하면 그냥 돕는 거예요. 이웃대라. 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하면 뿌리는 이거예요. 우리의 조급함을 깨기 위한 거. 그래서 가장 악질들이 제일 조급해요. 자, 만나보라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 악질들이 제일 조급해. 그래서 조폭들, 학교에서 요즘에도 그런 일진들 돈 내놔. 빨리 안 내놔? 10원에 한 대씩. 여러분 안 그래요? 얘네들 말이 짧아. 길게 생각도 없어. 뭐가 있고요 없고요 그럼 한 대씩 패고. 악질들일수록 조급해요. 그죠? 10원에 한 대씩이래. 근데 깊이가 있는 사람은 신중해요. 그 얘기를 듣죠. 12의 혈류증 앓았던 여인 스토리를 다 듣잖아요. 예수님.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 그러는데 다 듣잖아요. 다 듣고 이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해 주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래서 인내라 그러죠. 인내. 야고보서 1장 보면 인내를 이루래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온전해진대요. 그래서 온전함은 인내예요. 인내가 온전함이 아니라 인내라도 가져야지 온전함 비슷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 우리 맨날 조급하니까.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고 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죠? 느끼고 공감대, 그러니까 래퍼라고 그러잖아. 래퍼. 공감대를 형성하고. 글도요. 말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래퍼톡이 있어요. 공감대 형성하는 대화가 있고요. 리포톡이 있어요. 보고서 작성하듯이 경찰 조서 쓰듯이. 말투도 리포톡 하는 사람은 안 되고요. 래퍼톡을 해요. 래퍼톡.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다 공통점이 뭐예요? 조급함은 끝장난다는 거. 사고랑도 그거죠. 사무엘 좀 늦는다고 조급해가 지가 제사 드리고 망했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 놓고 멸절시키라 할 때 멸절도 안 시키고. 근데 망했잖아요. 다 조급함이에요. 왜? 백성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백성들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급함이에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뭐 할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지켜주면 되는데. 천만이 둘러쳐도 되는 건데. 그 왜 조급해져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조급했던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급함을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때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성도들은 절대로 조급함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유익이 돼요. 고난에서 뜻을 발견해요. 고난에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요.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고난과 조급함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보세요. 결정적인 거죠. 조급함이 모든 죄악의 뿌리예요. 마귀는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 단계인데요. 그 다음 단계 두 번째는 미래적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이게 누구 죄입니까? 그랬더니 3절에 그러잖아요. 야,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자 하심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굳이 죄라 그러면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지요. 그리고 이게 유전병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유전병도 알겠죠. 3대조 할아버지가 맹인 유전인자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 예수님이 굳이 말한다 그러면 모르셨겠어요? 아셨다고요. 아시니까 하나님이지. 아시지만 여기서는 말 안 했던 이유가 뭐죠?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 다 지나간 일이야. 그건 대화할 가치도 없어. 그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 대화할 가치도 없는 거 잠깐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지나간 일, 끝난 일. 나이 50 넘어서 가지고 그때 뭐 입시 때 뭐 한 문제 틀린 거 그것만 맞았더라면 뭐 이런 쓸데없는 소리. 그죠?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일, 지나간 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에 초점 맞추지 말고 미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맹인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오면 여러분 맨날 그래요. 과거 생각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게 프로이트 심리학이에요. 프로이트 심리학은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의 침전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 심리학이 우리 다 망치는 거예요. 영혼을. 과거 때문에 여기가 온 거라는 거예요. 억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나를 결정했대. 근데 복음에 좀 빛같이 좀 보이는 게 아들러 심리학이잖아요. 아들러. 미움받을 용기. 그런 책 갖고 읽어보라 그랬죠. 참 좋은 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들러 심리학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에 있는 것은 지금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학의 미래. 미래를 향하는 거. 철저히 성경적이에요. 나는 미움받을 용기를 읽으면서 느끼는 게 꼭 복음서 제5복음서 읽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충돌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미래를 향해서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미래를 위한 거래요. 지금의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을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수님의 시각이죠. 그 시각으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여러분 어려움 뭐가 있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뭐 질병, 관계, 뭐 다 깨지고 재판받아야 할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또 뭐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다못해 우리 그 온디드 힐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헬리나우에 내가 상처 입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무슨 죄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힐러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치유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잘 치료해 주세요. 온디드 힐러. 미래적인 해석이죠. 진짜 그렇게 된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온디드 힐러. 뭐 그런 개념들.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약한 자들은 폭넓게 접촉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자들을 보면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은 정서적인 거부감이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더 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는요 고난학 전문서예요. 그래서 혹시 고난에 대해서 뭘 좀 연구를 하고 싶다거나 뭐 이해가 안 되는 이 깡통들이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베드로 전후서를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내가 써오기는 한 7가지 써왔는데 이거 다 하다가는 오늘 밤샐 것 같아서 2가지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래서 두려워 말아라. 고난이 복이다. 고난이 복이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고난이
너희를 보호하는 갑옷이래요. 갑옷. 우리 창 막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고난이 갑옷이래요. 그래서 고난 받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래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가 그쳤대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난이 이걸 하나님이 어떤 유익을 쓰지, 이게 공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유익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위로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이 힘들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 첫째는 강영우 박사, 돌아가셨죠? 강영우 박사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눈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노했던 거래요. 하나님이 눈 안 뜨게 해주신 게 최고의 복이었대요. 이분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냥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축구하다가 축구공도 세게 맞으면, 그것도 뭐 호나우드가 찬 것도 아닌데 눈알에 탁 맞아가지고 잘 안 보이더래요. 이 강영호 박사님이 그때가 중3이었는데 중3일 때가 58년도였대요. 그러니까 58년대 중3이니까 나이 대충 아시겠죠. 40년대생 그쯤 됐겠지. 근데 그때 빨리 병원에 갔으면 되는데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다가 1년 반 이후에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시력이 잃어가면서 빨리 갔으면 나았어요. 지금은 이런 일 없어요. 근데 1년 반을 왜 끌었을까요? 가난이 그래요. 가난함이. 병원이 너무 먼 거예요. 갔더니 시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실명했습니다 라 그랬대요. 그게 오후 2시예요. 중3 때 오후 2시.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8시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이 가정에 희망이었어요. 공부 되게 잘했대요. 이분 맹인으로도 박사인데 뭐 눈 떴을 때 얼마나 잘했겠어요. 박박사겠지, 그죠? 공부 잘하고 잘생겼대요. 믿을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랬대요. 자기가 잘생겼대요.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집안의 희망이었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가 눈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가 당신은 실명했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듣고 2시에 듣고 8시에 돌아가셨어요. 그 충격 아시겠어요? 본인도 충격인데 오히려 어머니가 충격 더 받고 돌아가셨어요. 집안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고등학교 다니는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평화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평화시장. 여기 연세 드시면 알겠지만 평화시장, 옛날에 평화시장의 노동 강도는 죽음이었어요. 그 전태일이 죽었던 데가 평화시장이거든요. 살 수가 없을 정도의 노동 강도예요. 잠도 못 자고. 그때는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거 아니면 굶어 죽을 때였으니까. 누나가요 1년 만에 평화시장에서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강영호 박사 집이 자기 실명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있다가 누나가 과로사로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평상시에 맨날 했던 얘기가 그거래요. 너 신학교 가서 목사하라고. 그럼 목사 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실명하고 나니까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나라에 딱 2가지더래요. 첫 번째는 미아리고개 가가지고 점치는 거. 근데 크리스찬이 점칠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안마사 하는 거. 근데 이분이 복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안마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안마사 안 할 거예요. 크리스찬인데 점치는 거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잖아요. 점치는 거 안 할 거예요. 나 안마사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했대요.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맹인이 돈 받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세상을 섬깁니까? 맹인인데 그 상황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6시간 만에 누나 과로사로 죽고 절망 중에 이런 절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과거 얘기 안 하고요. 미래 얘기했대요. 하나님, 나 미래에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명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눈 뜨게 해달라는 기도가 사라지더래요. 그냥 맹인도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학위 받고 섬기기 시작해서 미국에서 뭐 차관보까지 하고 그랬죠. 가장 영향력 있는 한인, 또 미국 내에서 가장 감동받는, 지금 뭐 자녀들 지금도 엄청나게 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복음을 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힘을 주셨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강요구 박사님은요, 어찌 보면은 고난이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가장 좋은 상황인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다 그러죠. 상황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굳이 해석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 못 받으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의 도구예요. 여러분의 핸디캡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를 했잖아요. 3단계 맡기라고. 맡긴다는 게 뭐예요? 주인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두 번째 단계 할 일이 뭐예요? 순종이죠. 시키는 그대로 해라. 근데 이 순종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쓰고도 일할 수 있죠.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막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럼 적극적으로 쓰임 받는 게 순종이에요. 막 순교 같은 거. 너 날 위해서 죽을래? 죽으러 가라. 그럼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어떤 때 사소한 일을 시킨다고요. 야, 물 떠다가 부어라. 그 물 갖다 줘라. 뭐 이런 거. 아주 허드렛 일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했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하니까 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일을 시키든지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고요. 허드렛 일을 시키면 허드렛 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시키면 중요한 일을 하는 거고, 그래도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그거죠.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일 못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할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많아서 일을 못한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Is there anything too hard for God? 하나님이 힘들 게 뭐가 있겠니? 나는 고난이 많아서, 약점이 많아서 못한다는 건 자기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니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네 힘으로 한대?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데. 그래서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있을 때 잘 보세요. 하나님, 우리 고난 중에 우리 약할 때 아니에요. 약할 때 우리를 버려두겠어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는 건 우리가 동행을 약속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행의 약속이에요. 1992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거 유튜브에 찾으면 나와요. 이렇게 치면 나와요. 데릭 레드몬드 치면 나와요. 지금 찾으면 안 되지. 끝나고 찾아야지. 양심 있지. 데릭 레드몬드, 영국 대표였어요. 400m 대표였어요. 그리고 기록이나 이런 과거의 내용들을 보면은 우승 후보였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그때 땅 하고 뛰었어요. 400m인데 150m 정도 뛰다가 이 데릭 레드몬드 힘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근데 쓰러져 있어요. 그랬더니 그 경기 그 운영 요원이, 진행 요원이 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일어나요.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려고.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깽깽이죠. 한 발로 이렇게 뛰어요. 깽깽이로. 근데 사람들이 숨을 죽이면서 보는 거예요. 저거 뭐 하는 거야? 안 됐네. 우승 후보인데. 근데 관중석에서 누구 하나가, 흑인이거든요. 그 신옷 입은 흑인 하나가 뚱뚱한 분이 막 뛰어와요. 그래서 진흥위원이 말리죠. 들어가면 안 되니까. 말리는데
뭐라 그러고 막 뿌리치고 와요. 그리고 데릭 레드몬드 옆에 와가지고 그의 손을 붙잡고 같이 뜁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영상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대화 나눴대요. 얘야 이제 그만해라. 위험하다. 그랬더니 그랬대요. 아버지 나 완주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그랬대요. 그럼 같이 뛰자고.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데릭 레드먼하고 같이 뛰는 모습이 있는데 그 카메라맨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자세히 클로즈업해서 그 찍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 들어가라고 아버지가 손을 놔줘요. 그리고 깽깽이로 들어와서 완주해요. 그 다음날 뉴스, 신문 400m 우승자 관심도 갖지 않아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금메달리스트예요. 금메달 누가 땄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온통 깽깽이 데릭 레드몬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버지는 항상 함께한다. 와, 이거 성경 말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그거에 위기 순간에 아버지가 뛰쳐오는 거예요. 관중석에 있다가 방관하는 게 아니에요. 와가지고 손 잡아주고 마지막 순간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생이 영향력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그런다 그러면 꼭 우승해야지 금메달 따야지 영향력 미쳐요? 금메달도 영향력이지만 힘줄이 끊어져가지고 깽깽이로 뛰고 있을 때 아버지가 도와주는 그 장면이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일 정도로 원래 뛰면 아버지 나오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건 알지만 근데 아버지가 뛰어나와서 내 손을 잡아주고 누구나의 내리 속에 극적으로 남아있게 만드는 일들은 고난 중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를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신 분들은 난 갑옷 입었다. 나는 을지문덕 장군이야. 이순신 장군이야. 그게 고난이 갑옷이에요. 근데 고난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저가 한 방에 훅 가요. 그죠? 비무장 상태라고. 우리 선교 이제 마지막 하루 남았습니다. 사람 만난다는 게 뭐라고요? 고난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날 때 천박하면 안 돼요. 깊어져요. 딥 앤 와이드. 그리고 여기서 조급증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 많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해 줄까요?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내 눈을 떠줬는데 왜 당신은 그를 부인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메시아 예언이거든요. 이사야 35장. 거기 이사야 예언 가운데 뭐가 있냐면 메시아가 올 때 맹인들의 눈을 밝힐 것이고 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한다.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성경을 보면은 몇 절에 나오냐면은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함을 듣지 못했다. 창세 이후에 맹인이 눈 떴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라고요. 구약에 한 번도 없어요. 구약에 수없이 많은 이적이 있지만 맹인이 눈 뜬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35장에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눈을 뜬대요. 그러니까 지금 맹인이 눈을 떴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부 더럽게 많이 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 달달달 외운 사람. 어떻게 이사야 35장을 모르겠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몰라도 얘네들은 알아요. 내 말을 믿어요. 얘네들은 알아요 이거. 나 맹인이잖아. 맹인인데 눈 떴잖아. 근데 창세 이후에 맹인 눈 떴다는 얘기가 어디 있냐고. 근데 이사야 35장에 보면 맹인 눈 뜨면 그게 메시아라며. 메시아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라며. 그럼 이분이 그리스도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냐 그 얘기예요. 이제 말 모르겠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이 멍청한 놈들은 자기들이 선입견 가지고 조급증 가지고 떠들어 놓은 얘기에 책임지려고 아니라고 박박 우기잖아요. 그래서 조급하면요 회복할 기회가 없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틀렸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죽게 돌아오기 참 힘들어지는 겁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우리 지금 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급하면 절대 안 돼. 조급하면 일 그르치는 거예요. 이스마엘 나와가지고 난장판 만드는 거예요. 그냥 조급하면 안 돼요. 깊어져야 돼요. 신중해야 된다고. 그리고 과거에 매어 있으면 안 돼요. 상처니 뭐 옛날 얘기 그만해요. 옛날 얘기. 뭐 아팠던 얘기들 뭐 이것 때문에 피해자라느니 뭐 문제라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미래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면 약한 사람, 고난당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정도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